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여 그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베드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질문을 해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이지만 이 능동적인 행동은 베드로의 질문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럽시다. 또한 질문은 교육받는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질문은 긍정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것은 설교 맥을 흐리는 것이므로 어렵겠지만 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그 맥이 흔들릴 수 있죠. 설교 내용에 대해서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믿음 이후 아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이후를 믿음 후 아는 것은 경험하여 지식화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요. 지혜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경험하여 지식. 지식은 우리 경험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보고 손으로 경험하고 발로 경험하고 이런 감각적인 것들로 해서 경험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지식이죠. 경험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예수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 자신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질문해서 베드로한테 대답하지만 이 내용은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죠. 왜냐하면 질문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듣는 사람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에요. 자신에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학교 조건에서 좋은 학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의 조건이 뭐냐 하면 도서관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하고 좋은 교수가 있어야 하고 물질, 시설 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좋은 학생도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베드로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학생들이 요즘은 학교를 좋게 만들죠. 모르면서 아는 척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만 있다면 그 학교는 그렇게 좋은 학교로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시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시들어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시들어 죽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라갔네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부수적인 것과 관심이나 믿음을 갖지 말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나 믿음을 갖지 말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나 믿음을 갖지 말고 영원한 본질인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전은 파괴되고 또 성전은 새롭게 건축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롭게 건축된 헤롯 성전도 파괴되어 성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임을 과거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함락되었다 그래요. 오늘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제사의식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제사의식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구원의 본질이며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들의 후차적인 행동들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단어 사용에 있어서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하자는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의미 있잖아요. 문자가 주는 의미. 근데 이 문자가 주는 의미보다도 문자가 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 하나님이 주는 의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본문을 명확하게 성전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 끝난 것과 본문은 명확하게 성전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 끝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한 이 구원 계획은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라는 의미를 믿고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22절 그리하여 그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 예수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